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나바의 신한 보정으로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제자들과 동역하게 된 사울은 그 즉시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인들 틈에서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른바 해외파들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더없이 넓은 세상 속에서 높은 학문과 교양 그리고 문화를 접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세계인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정반대였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신념과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 했던 그들은 전혀 세계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인이기는커녕 도리어 국내파인 히브리파에도 미치지 못하는 옹졸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문 3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사울과 동행해서 갔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사랴까지 사울과 동행했던 것은 본래 유대인 열혈 신봉자로서 유대교 내에서 사울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혹 길에서 유대교인에게 당할지도 모를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사울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믿음의 형제들은 그곳에서 사울과 작별한 뒤 사울을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다소는 사울이 태어난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 당시 사울이 처해 있는 사울의 정황상 사울이 태어난 다소가 아니고서는 사울의 생명을 보장해 줄 만한 곳이 달리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의하면 이때의 시기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난 지 보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애당초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이 예루살렘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고백했지만 예루살렘 제자들은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의 신은 보정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 없이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제자를 찾아간 사울이 그때로부터 바나바의 신은 보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제자들의 동력자가 되기까지 도대체 며칠
얼마 동안의 기간을 필요로 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혀 일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울이 예루살렘 제자들의 동력자가 된 이후,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이후 보름 만에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던지 대제사장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하는 임무를 사울에게 일임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을 찾아간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하고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잔멸하던 예루살렘이고 보면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내가 부정했던 예수님이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일일이 전하고 다니고 싶은 열정과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자신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낙향해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다메섹에 이은 두 번째 좌절인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사울은 단지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다소에 피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티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여쯤 되었을 때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통해서 그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낙향한 지 14년 만의 일이었음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4년 가운데에 사울이 안티옥 교회에서 목회했던 1년을 빼고 나면 사울이 다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장장 13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전도 유망했던 청년 사울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길리기아의 수도였던 다소는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 항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무역항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다소 역시도 철학을 비롯한 학문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주전 41년에는 동방세계의 제1인자였던 안토니우스 장군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다소로 불러서 그해 겨울을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다소에서 보낼 정도로 다소는 큰 명성을 날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들은 자신이 다소 출신이라는 사실을 늘 긍지롭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유태인이면서도 남다른 세계관과 높은 학문을 겸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다소 출신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자신이 다소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다소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비행기, 컨테이너, 대형 선박 등 교통수단의 혁명적인 발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악한 다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옛 영화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낡고 퇴락하기만 한 오늘의 다소의 초라한 모습은 다소를 찾는 사람에게 역사의 무상함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소는 500년 전부터 이슬람교가 국교인 현재의 터키에 속해 있는 땅인지라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사도였던 사울은 이슬람의 땅인 다소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무명의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소 시가지 한가운데에는 옛 성문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성문의 이름은 바울의 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시절 다소 출신의 사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던 것을 다소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그 문을 바울의 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그 문은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왔을 때 그 문을 통과해서 다소에 입성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물론 바울의 문이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터키 당국에 의해서입니다. 2001년 초에 자동차를 타고 처음으로 다소를 방문했던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물은 뒤에야 소위 사울의 생가로 알려져 있는 장소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우물과 집터만 남아있는 소위 사울의 생가터에는 나중에 사도가 된 사울을 소개하는 작은 동판과 대단히 서툰 솜씨로 그린 역시 자그마한 사울의 초상화 동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터키의 관광 당국이 세운 동판들로서 그 크기와 내용은 참으로 초라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던 날과 시간이 마침 주일 아침이었던지라 일행과 함께 그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그토록 전해주려고 애썼던 영원이란 말이 제 심령 속에서 큰 굉음을 터뜨리며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뒤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영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에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위 사울의 생가터로 알려져 있는 그 장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인간 사울을 기리는 거대한 기념관이나 웅장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면 인간이 건축한
눈에 보이는 그 건축물들로 인해서 사울이 그토록 일평생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던 영혼은 가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소위 사울의 생가터 위에 섰을 때 그가 전하려 했던 영원히 큰 북소리가 되어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 속에 울려 퍼지는 사울의 이 음성으로 인해서 제 눈시울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두 번째 이유는 젊디 젊은 사울이 무려 13년 동안 고향에 집거해야만 했던 그의 심정이 제 마음을 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은 사울이 고향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 내에서 가장 출세가 보장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3년여가 지나서 고향 다소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절연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고향 다소로 낙향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가시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려 했던 그의 모든 뜻과 계획은 완전 무결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 다소를 찾은 사울에게 딱히 무슨 일이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딱 부러지게 할 일 없는 사울은 고향 땅에서 마치 실패자와도 같았습니다. 그와 같은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3년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사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을 다메섹의 유대인들 역시 배교자로 간주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단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찾아온 사울을 보고 무슨 급한 용무가 있거나 아니면 잠시 쉬러 왔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주, 2주, 3주가 지나도 사울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반복되면서 고향 사람들은 사울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들이 예전에 알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집이나 지키고 있는 사울은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영락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고향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와 같은 사울을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감수해야만 했을 모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울은 절대로 세상살이에 관한 한 무능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살이에 관한 한 사울은 누구보다도 유능한 인간이었지만 마치 무능한 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기간이 13년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이나 제게나 누구에게나 긴 세월입니다. 특히 사울처럼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청년에게 13년은 마치 130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새날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소에서 그와 같은 삶을 무려 13년이나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울이 13년이나 어처구니 없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몇 달 혹은 1, 2년 있다가 벌써 고향 다소를 떠나지 않았느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이라는 한 젊은이의 성정과 열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던 최선봉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다메섹에서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 즉각 다메섹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거친 뒤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의 신원 보정으로 예루살렘 제자들과 동력하게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정과 그런 열정의 사울이라면 왜 가이사랴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작별하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곁에 있는 딴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고향을 찾아갔다 할지라도 잠시 고향에서 머물거나 잠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왜 그때부터 지중해 온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왜 바보처럼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직접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이 있은 후에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에게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자신에게 임하기 전에는 다소를 지키는 것, 다소에서 머무는 것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그 젊은 사울이 무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집거했던 까닭입니다. 사울은 그 10년 동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자처럼 본다 할지라도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랬더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었겠지만 그 13년이 다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13년 동안 다소에서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다소의 집거를 통해 자기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주님의 강한 도구로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아무리 이 세상살이에 능력이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자인할 때에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해 비로소 주님의 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역사를 13년에 걸친 자신의 삶으로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다소에서 불러내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13년 동안 믿음으로 다소를 지킴으로 인해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새날을 사울이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된 사울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교만이나 자기 만족에 빠져 실족한 적이 없었던 것 역시 사울이 13년에 걸친 다소의 집거를 통과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이 오직 믿음으로 그 기나긴 13년의 세월을 극복했던 그 믿음의 현장에서 저 역시 사울처럼 주님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울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인생의 다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인생의 다소를 피하려 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을 상대로 장난치시거나 인간을 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인생의 다소를 주시는 것은 그 다소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새날을 맞는 강인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한 교민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잠시 귀국했다가 호주로 되돌아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맑은 공기와 햇볕 덕분에 개나리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여야 할 개나리 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해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듬해를 맞았고 셋째 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개나리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분은 한국의 겨울 같은 혹한이 없는 호주 시드니에서는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추위를 거쳐야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개나리, 튤립, 히야신스, 라일락, 진달래, 철쭉, 백합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 현상 속의 꽃과도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거치고 난 뒤에야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뿌리는 봄보리보다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나는 가을보리의 수확량이 봄보리에 비해 월등 많다고 합니다. 인생의 열매는 가을보리와도 같아서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열매가 더욱 견실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를 거치고서야 아름다운 인생의 꽃과 열매가 결실되는 인생의 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 속에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인 다소이든 건강상의 다소이든 인간관계의 다소이든 학력의 다소이든 경력의 다소이든 그 어떤 다소이든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인생의 다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인생의 다소를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내게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가 지금 주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봄이 이미 내 인생 문턱에 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다소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본문의 사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돌아가신 주님에게 우리 각자의 삶을 의탁하십시다. 그때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봄을 맞게 될 것이요. 그때 사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을 거치지 않고 봄만 맞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봄을 주시기 위해 인생의 겨울인 다소를 주셨건만 그저 안일함만을 추구하며 인생의 다소를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소의 터널이 단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기만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다소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인생의 봄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음을 의미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려 13년간이나 다소에 집거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주님을 신뢰했던 사울처럼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질수록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더더욱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13년에 걸친 다소에서의 집거로 인해 사울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어떤 인생의 다소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행보 역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진리의 대장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